다시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지금 세대. 같이 따라해도 됩니다. 지금 세대, 다음 세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크신 은혜로 오늘까지 여호수아 강해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쁘신가요? 네, 주셨던 그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은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에 대한 내용,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또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 24장까지 끝납니다. 지난주에 혹시 그 네 단어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네 단어,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 네 단어,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건너라. 처음 듣는 거죠? 건너라. 한번 따라합니다. 건너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취하라.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섬기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따라서 고백합시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여호수아의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네 가지의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고백을 하죠.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제 이 여호수아의 생이 다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네 집은 야훼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 너희들이 선택하라. 나와 네 집은 야훼만을 섬길 것이다. 아멘 해도 됩니다. 저와 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공감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네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장이 끝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 당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31절인데 30절과 29절에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야훼를 섬겼더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야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를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한정을 짓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뭐 했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미래를 추측하게 합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것을,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성경이 이어집니까?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2장 7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24장에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 2장 7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내용이 나온 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죠.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를 섬겼더라. 그런데 그 다음 사사기 2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뒤에 살아있었던 장로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사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금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요, 알아야만 합니다. 뭐 따라 고백할까요? 알라. 한 번 더, 알라.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호수아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았을까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고백하면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이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칼과 창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작은 아이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는 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아갔을 때 아이성의 패배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하러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속임수에 넘어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만왕의 왕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알고 있었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를 섬겼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면.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 번 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걸 알았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 그 강한 손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하고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한 번 더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 네, 그 경험을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는 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탄식처럼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면서 더 깊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요, 야훼를 알지 못했고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알게 하자는 이야기는, 그들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을 건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 우리는 압니다. 취하게 하시고 싸워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세대가, 요단강을 두 발로 건넜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인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였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하기에 바빴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 사업을 해결하고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풀어나가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자고 함께 먹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을 만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 쉐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들려줬던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가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너희들은 부모 세대인 지금 세대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어떤 노하우,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그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한 것이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녀에게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내 자녀가 보이면 그 자녀를 앉혀놓고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를, 하나님의 엄마를,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걸 가르쳐야만 지금 세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야훼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세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져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버지의 인생과 삶,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당당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젊은이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너희 12지파의 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에 가서 거기에서 돌들을 하나씩 취하게 해라. 그리고 그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돌아온 이후에 그곳에 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기념을 할 수 있도록 돌들을 세워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모아놓고 돌들로 하여금 기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돌들이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더라. 요단강이 창이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발을 물에 잠그자 요단이 갈라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길을 걸어 갔노라. 이것이 그것을 기념한 거라는 거에 대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야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그리고 사사기 21장 두 군데에는요, 사사기, 즉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두 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때에는요, 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호수아 세대에, 그 세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짜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싸워 이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는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이렇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죄를 짓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고통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반복된 삶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요? 길을 걸어갈 때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어떤 상황에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보이면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너의 인생도 붙들어 주실 거라고.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자신을 제사장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지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셔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더불어서 엘리도 비참한 최후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야 너는 왜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중요시 여겼느냐.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엘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도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 그 불쌍한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5일 동안 6일 동안 학교에서는 공부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아버지는 성경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교회 학교에 보내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 안에서 자라겠지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종교다원주의로 또 때로는 동성애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주입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가르쳐 주십시다. 우리는 힘들 때 뭐 했습니까? 철야 나왔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안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어.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방법들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맛보았던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힘드니 하나님께 기도해. 문제가 있니?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예배에 시험 때만 되면 아이들이 3분의 1가량은 교회를 안 나와요. 알고 보면 그 교회를 안 나오는 학생들이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또 알고 나면 뭔지 아십니까? 학원을 보내는 분들의 부모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재직들이에요.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 시험 끝난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야,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상황에 따라 바꿔도 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바꿔도 되고
먼저 공부해야 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예배 드리면 돼. 혹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알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전,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때로는 멱살을 잡고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는 연합해야 됩니다. 지금의 세대,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해줘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호수아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그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리타분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것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지금 세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한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으로 이어졌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졌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야죠. 우리의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고 또 그 다음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지금의 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하고 다음 세대들은 그걸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세대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고리를 이어서 진행되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아시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6절 어떻게 구약이 끝나가고 있는지 기록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즉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승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와서 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요
경건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부모의 세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만났던, 아버지가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와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침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부모의 세대의 마음을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돌이키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었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시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여서 싱글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룰 때도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교회 학교 교사로 오셔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대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행하였던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7부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더 풍성하게 거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